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지금 듣고 계시면서 마음으로 같이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찬송을 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안경을 쓴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것 같은, 우리가 시력이 너무 나빠져 있으면 사람의 형체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탁 쓰는 순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끼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즐거움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에게는 정말 즐거움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0분의 즐거움이 있어요. 짧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30분의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30분의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 맛있게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 30분의 즐거움이 있겠죠? 우리 1시간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너무나 재밌는 TV를 보면 1시간 동안 너무나 재밌겠죠? 너무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2시간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서너 시간의 우리가 수다를 떨거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제 어제가 제 생일이었었는데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즐거울 줄 알았더니 주일 준비하느라고 제가 무슨 시간을 지냈는지 어제 아침에 딱 같이 가져가고 식사한 이후로는 난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니까 하루 동안 내 생일이다 얼마나 즐거운지 그 즐거움이 하루 동안에 내 생일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또 좀 더 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받아서 며칠 동안 즐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그 여행하는 며칠 동안 굉장히 즐거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굉장히 즐거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하면, 오늘 결혼한 신혼부부가 왔는데 결혼하면 즐겁죠? 대답을 안 하네. 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결혼한 아내와 남편 서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 빨간 공통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즐거움.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즐거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즐거움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여기서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바로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까지도 우리의 즐거움은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영원한 즐거움보다는 우리는 그냥 순간 느낄 이 즐거움에 더 흠뻑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내가 불러낸 것은 기이한 덕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이하고 그 엄청나고 놀랍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그것을 선전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막 서로 간에 얘기를 하죠. 나 지난주에 어디 갔는데 정말 좋았어. 너무나 좋은 장소였어. 너무나 멋있어. 너도 한번 가볼래? 그리고 또 나 이거 먹었는데 지난주에 나 어느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나 그 떡볶이가 맛있어.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 즐거움이 경험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너도 한번 해볼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이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감격이 잘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자신 있게 너도 이 즐거움을 한번 좀 가져볼래? 라는 말들이 잘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즐거움을 충분히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천사가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있냐면 골드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골드바 좋죠? 자, 골드바를 한 가방 잔뜩 이렇게 들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물었죠. 그 가방 뭐 하려고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갑니까? 아, 내가 주님께 가장 소중한 내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있겠나요?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골드바를 다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보여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다음 사진이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저 안에는 온통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준비해온 선물도 있는데 이거 저기는 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천국을 소개해주고 예수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얻게 된 영혼을 저 안에서 보게 된다면 당신은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막 타락하다 보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물질이다 이러다 보니까 물질에 노예된 세속적인 교회의 형태들이 자꾸 그게 진짜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쁨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여기서 수많은 헌금들이 드려지고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광스러움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보게 될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즐거움. 이 변하지 않는 즐거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영혼을 보는 즐거움이 바로 천국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전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만 했다 하면 10중, 10명 중 어느 정도 포인트의 성공률이냐면 8명에서 9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적중률이면 굉장한 전도인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전도사냐, 뭐 목사냐, 그거 아니고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에 판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마음의 위기가 왔어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병원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집사님, 제 남편을 좀 전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지금 내 꼴이 이런데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신도 모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대요. 그래서 다른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병을 걸리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일을 이제 나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을 병이다라고 하는 병에 걸려보니까 정말 그 전에 건강했을 때 자기가 깨닫지 못한 엄청난 깨달음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가 갖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전하는 복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 가지의 말씀이 이겁니다. 46절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에서 전파할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뭐냐? 전파할 복음을 주셨어요. 자, 뭐냐 하면 고난을 받고, 자,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또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죄사함의 회개를 주신다. 그의 이름에는. 자, 이 세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바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얼굴을 막 찡그리고 째려보면서 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 무슨 병자, 환자, 전염병 걸린 사람이 다가오는 것처럼 째려보면서 절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눈으로 시내를 잔뜩 주고 지나가죠. 시내로 째려보면서 지나가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는 죄인이며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읽어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쓰거나 영화에 보면 전지적 작가적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것을 쓰고 있는 작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알고 있고 이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을 알고 있고 행동을 알고 있고 그리고 습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작가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작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에게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것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 길을 막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하는 역할을 전지적 작가적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죄악의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된 인생들이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죄인은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의인은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난 필요하지 않아. 그게 나한테 뭐가 그게 필요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은 다야.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자, 그러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난 널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엄청난 핑계죠. 자,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각을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사람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먼저 내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나일 수 있다는 것. 어떤 분은 자신을 적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누굴 전도할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적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시켜달라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그런 은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 그러나
자, 제가 묻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하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이것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일 수 있고 교회는 거짓일 수 있고, 그러나 이 진리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주의 진리의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거짓된 것으로 비춰지도록 만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더 순종하며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먼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복음을 신뢰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것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이겁니다. 4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11명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 1장 똑같은 저자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가서 너희는 하면서 나오죠. 너희는, 거기에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거기서는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 다 증인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증인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었어요. 이 전라남도 증도에 가면 이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은 왜 이렇게 생겼냐면 그 일대 21개의 면을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배가 잘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해안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 그 뻘을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대에 그 많은 그 섬들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그 복음률을 보면 7-80%에 이른다라고 해요. 이 섬. 여러분, 이 섬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복음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증인의 삶, 자, 마르투스라고 하는 게 증인인데요. 복수로 말하면 마르투레스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이 증인들도 될 수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교더라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저 문중경 전도사님이 6.25 때 그 빨치산들에 의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애를 쓰다가 굳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저 죽창에 찔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흩어져서 한국교회를 이루는 일에 굉장한 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건강한 성도는 말이죠. 건강한 성도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이 일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자,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직업, 가정, 돈, 재능,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결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직업도 좀 무시해야 되고, 가정도 돌보지 말아야 되고,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재능은 묻어둬야 되고, 그리고 시간은 다 교회에만 와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직업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는 그 자체가 증인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성실하게 내 위치를 지키는 거,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받은 이 재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이 재능을 막 쓰고 있다면 이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재능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베풀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야. 그래, 맞아. 작은 일은 작은 일이야.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은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다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작은 일에 신실한 증인입니다. 나는 작은 일에 거대하고 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는 순교하겠습니다라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순교하는 거예요. 나는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비유의 말씀에서도 너는 소자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곧 나에게 충성한 것이다.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 곧 나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증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복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인들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네? 그때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공회당 앞에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돌팔매질에 돌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제 머리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다 던지려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거 누가 가능하게 성령께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에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저는 복음의 전파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자,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하는 자,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니고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음을 나타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찜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도록.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증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에게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볼 기회를 주시도록. 저는 이번 5월 12일을 바로 그런 D-Day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D-Day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로.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간증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했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날의 D-Day를 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날을 봄과 같이 그날을 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